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앞에 나가서 이렇게 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요.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져가지고 예, 수요일날 매년 동계수련회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동계수련회 주일이 걸린 경우는 이렇게 수요 말씀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교훈받고 또 새해를 아마 동계수련회 때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결심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에 정말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매번 주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은혜로 그 마음을 꼭 지켜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에도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만나서 1년을 지내왔습니다. 또 지내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들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된 분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나중된 분들에게는 그 본된 삶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 시각을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멀리의 제주에 또 각처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도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37장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57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는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스펙타클한 그런 정말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시기 질투의 아주 주요 내용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주님의 시각을 가진 요셉, 즉 주님의 비전을 가진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구원받았는데 안타까워요. 구원받은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인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허송세월, 세월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뭐가 필요하죠? 집을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도. 그렇죠? 설계도가 필요하고 또 한 번뿐인 인생에도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뭔가 그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년 우리가 동계 수련회 때 우리 설계를 하지만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뭐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동계 수련회도 참석을 하고 1년의 시작도 함께 했지만은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뭔가 설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보내버렸다는 거죠. 허송세월 했다는 거죠. 그것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정말로 안타깝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요, 남자의 결혼, 여자의 결혼 뭐 좀씩 다르고 그렇지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설계 변경이다. 어쩐다고요? 설계 변경이요. 뭐 집을 짓다가요, 아이고 이거 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이제 변경을 하잖아요. 설계대로 짓는, 아마 이 세상에 설계대로 짓는 건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건축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또 전기를 전공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은 설계 변경이다. 이렇게. 뭐 자녀는 뭐예요? 자녀 낳는 거는. 자녀 낳는 것은 증축이에요, 증축. 증축. 그렇죠. 1층이었다가 2층으로 증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원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여기 꽉 차면 어떻게 해요? 막 비좁아도 어떻게 해요? 막 그대로 있어요. 막 어쩔 수 없이 또 재건축해야 돼. 예, 더 넓게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설득력 있는 단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은 설계 변경이고 자녀를 낳는 것은 증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요셉, 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미천했습니다. 왜 그렇게 미천했을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는데 그의 삶은 정말 미천했지만은 위대한 꿈을 가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 꿈을 결국에는요 경험을 하게 돼요. 사실은 제가 이 우리나라 단어에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루지 못할 것에 가까운 것을 꿈이라고 말을 해요. 야, 그런 걸 꿈꾸냐? 꿈도 크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루지 못할 것에 가깝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의 꿈, 이 dream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꿈은요 이루어질 것,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그 목표를 말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꿈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개념이 좀 달리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꿈에 대해서 주님의 시각을 가졌다, 비전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천했지만은 주님의 시각을 가진 자였고 그 꿈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시각을 가지면, 주님이 주신 시각을 보여주신 그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돼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것은요 이전의 생각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때의 생각이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시각,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은 비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잖아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상,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뭐 이상,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비전에 가까운 단어들이 쓰이는데, 이런 모든 단어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이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 직접 귀에 들려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선지자에게 귀로 듣게 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꾼 꿈을 모두 다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어떤 시각이라고 표현을 또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막 꿈을 꾸잖아요. 꿈을 되게 많이 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꿈을 또 그렇게만 치우쳐가지고 이게 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걸 막 맹신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 꿈보다, 그 이상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처럼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걸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7절 볼까요? 7절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꿈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이 9절에 나와 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 다시 꿈을 꾼 이야기를 다시 말할 정도면은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형이 그 전에 형들이 어땠어요? 그 형들이 언사가 불평했어요. 좋게 받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 요셉을 좋게 다정다감하게 말해주고 그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형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왕따라 그러죠. 세상 말로. 그냥 가족 중에서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항상 왕따예요. 왕따. 예, 근데 그 왕따 요셉이 첫 번째 꿈이 곡식단에 대한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곡식단에 대한 꿈을 좋게 풀어줬어요. 그냥 그 이야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그냥 알겠잖아요. 근데 그런 형들이 더 미워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두 번째 꿈까지 어떻게 해요? 말하잖아요. 이거 지금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요? 미움을 받아본 김에 끝까지 가보자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셉도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꿈을 꾸고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아마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요셉이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매. 누구한테 고했다고요? 그 형들에게 고했어요. 미워하는 그 형들에게 다시 고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박혀가지고 요셉의 말은 듣기도 싫은데 그 형들에게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를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11 곡식단이 절한 것은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 중에 왕이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부모까지도 그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신기한, 처음 꿈보다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이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말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말씀이 계속 우리의 여기에 성경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요, 어떤 자매님에게 딱 정확하게 꿈을 준다고 한다면은요, 그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꿈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꿈을 그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가서요 말을 하지 않겠어요? 말할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더 무시하고 이게 무슨 개꿈이니 무슨 꿈이니 막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요 그 부모에게 다시 말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생각을 좀 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 라헬을 잃었어. 다른 엄마보다 빨리 그 이쁜 라헬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 둘 낳고 죽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 베냐민과 함께 형들의 눈치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자란 그런 정말 미천한 상태였어요. 단지 아버지한테 이제 사랑을 받았지만은 나머지 모든 형들한테는 극한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온 세계를 구하는 주님의 시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보여주신 것을 나이가 들어서 경험하게 됐어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요셉이 그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요? 형들이 그렇게 막 무시하고 아버지도 그러니까는 버려버렸을까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딱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꿈은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죠. 11절에 형들은 시기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네가 잘 된다는 꿈이구나. 우리는 못 되고, 그러니까 잊어버렸겠죠. 연관성, 동생과 나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낮아진다는 그런 기분 나쁜 소리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으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도 큰 위기가 있었죠. 그래요. 그 마음에 담고 있던 그 꿈을 꾼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인내하고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사실은요, 주어요. 주님의 시각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식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각입니다. 그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전도하고 싶다라든지 꼭 전해주고 싶다라든지, 이것은 누구 시각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본 시각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말씀을 한번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요, 어떨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하다가 뚝 끊어진 때가 있어요. 뚝 끊어져. 더 이상 이제 못 전해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불현듯 생각이 나요.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이분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이 이후의 말씀을 꼭 들려줘야 되겠는데,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누구 시각이라고요? 내 시각이에요? 주님의 시각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인내하고 믿고 나아가서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꾸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시각이라니까요. 주님이 꿈으로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각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각은 불행한 환경 가운데에도 뭘 보게 해요? 미래를 보게 해요. 먼 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요셉은 정말 그 불행한 삶이었었지만 그 불행한 삶으로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일부 직전이요, 사실은. 근데 그 주님이 주신 시각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도 그는 뭘 볼 수 있었어요?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더 멀리를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다음에 애가가 있겠죠.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147페이지. 구약성경 1147페이지. 여기 창세기 37장은요. 실로 좀 붙잡아 놓으시고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효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24절이 핵심 자리입니다. 사실은 정말 불행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 이 주님의 시각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시각,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잠만 자야 돼요? 약 먹고 한 잠만 자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랑 함께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전도할 때 카톡에다 올리잖아요. 사진 올리고 막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몸은 와 있지 않지만은 그 주님의 시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을 거기 가 있는 사람이나 이걸 보고 기도한 사람이나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올리는 사람 얼마나 막 그 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막 사진 찍고 막 거기서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옆에서요 막 이거 막 문자 해가지고 보내는 거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가 보았던 그 시각을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보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똑같은 주님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거기에 뭐 좋아요를 안 눌러도 뭐 이거 따봉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참석을 해보면은요, 불꽃 튀거든요. 정말이요, 심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말을 하다 보면은요,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는 물 마실 틈도 없어요. 말을 막 하거든요. 이번 주 주일소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니,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근데 물을 줬어. 옷이 둥둥 떠다녀. 이게 떠다녀요, 단백질이. 이게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불면서 먹었어요. 그래도 감사가 돼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가족을 볼 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나처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릴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웃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서치를 해보면은요, 많은 웃는 사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일러스트로 나오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보면 막 우스꽝스럽고, 만화적이고, 희화적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웃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곳곳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눌한 자를 보시면서요, 한 번도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벳세다에 가서, 고라실에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배척을 하고, 가버나움은 교만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봤지만은 교만해서 끝까지 교만한 것을 봤다니까요. 거기서 무슨 웃음이 나오고 무슨 즐거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 70명을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내가 그 표현을 읽어보면은요, 가만히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은요, 너무 마음 아팠겠구나. 둘씩 보냈지만은 정말 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즐겨 하셨을까요? 내가 니들 뒤에 있으니까 너희들 괜찮아,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 읽으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달려갈 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예수님 우리 뒤에서 보시면서 어떨 것 같아요? 잘한다 그럴까요?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배나 하신다니까.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를 다 감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당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로 보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딱 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그거를 못 보는 것이 많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때는 내 의지로, 내 오기로, 내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갔다 와서요,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드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시선을 내가 못 봤구나, 보지를 못했구나, 이런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는 시각들이 있다니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이걸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나는 낙심이 되지만은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중심에 해상한 즉, 중심에 내가 이걸 붙들고 있은 즉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요런 마음이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보는 것이 있고 주님이 보는 것이 있어요. 뭘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보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이 보는 걸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보는 것을 알게 해준다니까요. 내 양심에다가 말씀을 해주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해서가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드는 마음, 처음에 드는 생각을 절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처음에 드는 마음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차선책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거의 두 번째를 많이 선택해요. 뒤로 물러선 생각이거든요. 많이 배려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이상하게 왜 정말 내 마음에 내 안에 없는 것이 생각이 딱 첫 번째 들어요. 그것이 주님의 시각이에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걸 가지고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는 불행한 환경에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와 함께 살았어요. 레아, 라헬, 그리고 이들의 종 실바와 비라. 자, 이들은 한 남편을 놓고 늘 시기와 질투를 반복했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은요, 29장 21절로 30장 24절까지 거의 30장 가까이를 할애하는 것인데요. 이 진짜 스펙타클해요. 막 시기, 질투, 4명의 여자가 어떻게 하면 야곱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을까? 자녀 막 낳기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한다스를 낳았어요. 한다스를. 4명이 한다스를 낳았다고요. 딸 하나에 아들 12를 낳았어요. 그것이 정말 그런 시기와 반목의 질투 이런 것을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랐겠죠.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랐어요.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이쁨거리가 됐어요? 미움거리가 됐어요? 미움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더 미움거리가 된 것은 아버지의 편애예요. 편애 막. 예?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 언사가 불평하였다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는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좋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 섞여서 나오고 무시하고 매사에 미워하는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야곱의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 주님이 주신 시각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의 삶이 정말 미쳐냈고 그의 삶은 항상 외톨이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가 꿈에 본 그 이상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요셉은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외로울 때 성경을 보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 막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근데 괴롭고 외로울 때 기도 되든가 안 되든가요? 안 돼요. 막 전화기 더 누르고 막 그러죠. 근데 그때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때 주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그때 본 성경이요. 가장 고난 가운데 봤던 성경이 그의 죽을 때까지의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의 시각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얻은 그런 말씀들은 절대 잘 잊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자, 주님이 주신 시각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목표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과거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 중에, 이상 중에 보여준 그 꿈을 향해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지만은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로 나갔어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과정이구나.
어떤 목표물로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지금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지금 여기 참석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상황이 결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너의 결론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어떤 지금 이보다 더 큰 행복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겠죠? 전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 구원 받아야 될 분도 계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요, 어쩌면은 불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순간은 너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야. 너의 장애물은 나의 장애물이고,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가 걷는 그 가시밭길은 나도 걷고 있는 가시밭길이야. 이렇게 말하고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이 나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 보니까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없죠. 요즘에는요, 막 드라마 보면은요, 과거로 돌아가고 막 미래로 뛰어넘어가고 막, 이게 얼마나 그런 시각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세상 마귀는요, 너가 있는 것은 여기가 다가 아니야.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이걸 계속 주지하는 것은요, 평행 세계를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것은요, 실제로는 사람의 모든 소망을 깨뜨리는 망치와도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은요, 머리가 휑해요. 왜 그러냐면요, 평행 세계가 있거든요. 평행 세계를 자꾸, 요즘 모든 드라마는요, 평행 세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동시에 가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뛰어넘을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재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그런 식의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약을 하면은요, 전혀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평행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약물을 주입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요, 머리가 휑하다니까요. 드라마 많이 보라는 말이에요? 많이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경험해봐야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은 저만 해도 돼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옛날에는 마약을 먹여서 그렇게 하게 만들더니, 술을 먹여서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를 세상 사람의 머릿속에 주입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은요, 끝까지 보게 돼 있어요. 1편부터 마지막 종결편까지 보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막 재방송에 막
제3, 4방송 다 하죠? 우리 목사님은 TV를 많이 보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주신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이루어갈 현실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비전 2024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현실로 안 나타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시각은 이루실 분이 주도자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분이 주도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 손에 팔려가기도 하고, 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도 내려가기도 하고, 총리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 주도자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인내하고 기다려서 믿고 기다렸을 때, 이 순종이라는 말에는요, 믿고 기다린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면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믿지 않고 뛰쳐나가 버리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경험하지 못하냐면 교만할 때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는데요, 사람이 조금만 높아지면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동일한 시대에 있지만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겸손하기를 요구하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꿈, 하나님이 요셉을 역사 중심에, 정말 이 세상 구원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을 2번에 걸쳐서 보여준 겁니다. 가나안 땅 그 시골 한쪽 구석에 70명밖에 안 되는 그 부족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다니까요. 네? 애굽으로 넘어갈 때 75명이 넘어갔죠. 100명이 안 되는 부족이에요. 그 100명이 안 되는 부족 중에 11번째 정말 미천한 요셉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여준 시각이라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뭐라고요? 믿고 기다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봉사를 맡기고 할 때요, 안 믿고 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탁 털어버리잖아요. 그게 순종을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면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맞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다리셔야 돼. 그 자리에서 믿고 기다리셔야 돼. 내가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려면 순종하셔야 되거든요.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되니까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윤 목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은 뭘 몰라가지고 나를 거기다 세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꿈은 미래의 목표입니다. 꿈은 미래의 방향이요, 이정표예요.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각은 미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방향,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정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이정표 없으면 차를 타고 가지만, 좋은 차를 타고 가지만 이정표 없으면 내비게이션도 막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러면 더 답답하잖아요. 어느 정도 가니까는 뭐 이정표가 쫙 나와요. 뭐 몇 메다 가면은 휴게소가 나오고, 몇 메다 가면 뭐 주유소 나오고, 막 이런 건 나오면은요, 먼 길을 여행하지만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생각만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질주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가 딱 보이면은요, 사람은 어때요? 걸어가요? 뛰어가요? 확 뛰어가죠. 예, 저 표대는 이제 내 거야 그러고는요, 여유 부리고 나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요셉은 그의 가진 꿈을 이루는데 생애를 집중했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집중했어요. 그가 정말 언제 이거를 집중하게 됐을까요? 언제? 요셉이요, 정말 그 꿈이 진짜 생생하게 내가 이 꿈을 끝까지, 이 두 가지 꿈을 꾸게 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꿈을 더 기억하고 이거를 더 갖게 된 때가 언제였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구덩이에 딱 던져졌을 때. 구덩이에 딱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였어요? 비어있는 구덩이였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천만다행히. 이 이스라엘에는요, 여러 많은 구덩이가 있었대요. 구덩이. 근데 구덩이 안에는 막 뱀도 살고요, 짐승도 살고요. 어떤 구덩이는 막 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 물이 너무 깊어서 거기에 들어가면요, 빠져 죽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이제 팔아버리려고 구덩이에 탁 집어넣었는데 그 구덩이가 비어 있었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대요. 우리도 사실은 그 구덩이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 구덩이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요셉도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아까 거기만 먼저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24절, 23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물이 없었대요. 물 없는 구덩이였어요. 근데 우리도요, 똑같은 이런 물 없는 구덩이를 다 경험을 했어요. 이거 경험 안 하신 분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맞죠? 스가랴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는 어디 있을까요? 말라기 앞에요. 네. 9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우리 여기는 지금 이 스가랴서는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놓았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언약의 피를 인하여, 우리도 피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도 인생의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12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이것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삶, 구원받게 하시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서 소망을 품게 하고, 소망을 품은 사람이 몸된 교회의 중심에 있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갚아간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 선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곳에서 70년이 차서 이제 자기 땅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스가랴는 자기 땅을 한 번도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건짐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누구한테 갚아줘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갚아줘요? 네? 외곽에서 뺑뺑 도는 사람한테 갚아줘요?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갚아줘요?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갚아준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품었다면, 천국의 소망을 품었다면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나. 이 보장이 뭐예요? 산성 요새거든요. 산성 요새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다윗이 말했던, 18장에 말했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산성이, 그 요새가, 그 피할 바위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산성이요, 요새예요.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보장 안에 중심에 딱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이건 약속입니다. 갚아줄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마음을 달리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주신 꾸밈을 믿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꾸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불평 없이 성실히 일하면서 기다렸어요.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어요. 믿고 기다렸어요. 꿈을 주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했어요. 어떤 환경 여건이든지 순종했다니까요. 믿고 기다렸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요 막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뭐 멘탈이 약한 사람은요 막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요셉도 아마 그럴 법도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가요, 17세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또 한 가정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정말 시험이 왔을 때도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각,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까지 내려갔지만은 성실히 살았어요. 거기서도 늘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살았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랬어요.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요, 바로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성실히 돌아다녔어요. 7년 풍년 때 모든 곡식을 모았고 7년 흉년을 준비하고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요셉은 탁 서게 된 거예요. 그 서게 됐을 때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형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잘 왔다 그러고 다 죽였어요? 이미 요셉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하려고 나같이 못난 일을 나를 먼저 구원받게 했어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서 구원을 받고 났어요. 한때는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속상했어요. 7남매 막둥이가 잘 살았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얼마나 망나니로 살았는지요. 형들이요 안 들어줘요. 가족들이요 무시해버려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못난 일을 이렇게 구원받게 해가지고 저 형이 구원받아야지 쫙 복음이 그냥 위에서 물 흐르듯이 싹 내려서 다 구원받게 할 텐데 이 밑에서 물을 펌핑 해가지고 7남매를 다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아가지고 모든 가족의 그 생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무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셉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꿈을 가져서 미래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일로 분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정신없이 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을 잘해요.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것을 좋아라고 해요. 집중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일에 정신을 쏟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일에 정신을 쏟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 시선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정작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아무 열매 없이 허탈한 내 모습을 볼 때 더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시각은 한계를 초월하는 미래를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한계를 완전 초월해 버리잖아요. 70명도 안 되는 그런 부족에서 온 세계 중심에 한계를 초월한 겁니다. 확 초월한 거예요. 구원의 중심에 딱 서게 한 거예요. 한계를 초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가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자, 이 주님이 주신 그 시각은, 비전은 초월해버려요. 한계를 초월해. 한계를 확 뛰어넘어요. 주님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맞죠? 못 믿고 안 기다리면은 늘 한계예요. 늘 장애물이고, 이것도 장애물 저것도 장애물. 그냥요 막 앞에 있는 뒤통수가 장애물이에요. 한번 뒤통수 한번 봐봐요. 앞에 있는 사람. 그게 장애물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장애물이 된 사람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한계를 초월하는 꿈이었습니다. 불행한 가정, 불행한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인간의 꿈은 항상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한계가 없는데, 사람이 꾸는 꿈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뭘 계획하지만은 이루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죠. 믿어요? 자, 주님의 시각을, 그 시각을 믿음과 함께 가게 해둬야 됩니다. 예, 정말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각을 유지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또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죠. 우리의 믿는 도리가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될지 있다니까요. 대상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끝까지 진력한다는 말은 정말 진심되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예, 힘 주는 척 하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즉 믿어야 될 분이 누군지 그분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전의식,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할 때도요, 항상 하나님이 그 뜻을 풀어주실 것, 그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 통장에 막 20억을 떡 넣어놨어요.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요, 카드로 꺼내요, 못 꺼내요? 안 꺼내죠. 못 꺼내. 근데 20억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으면요, 꺼내겠죠. 그죠? 예. 진짜 있어요, 20억이요? 없죠. 예? 다행이에요, 없는 게.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돈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특별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가까이 와서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가까이 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주 진실되게 말할 때요, 좀 더 멀리 가세요, 좀 더 멀리 가보세요 이러고 말해요. 아마 더 가까이 가서요, 네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 비전을 딱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람 가리지 말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리지 말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또 전하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이 지킨다는 말은요 뭐 이렇게 이루어간다는 그 뜻도 있지만은 지킨다, 커버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장롱 속에 넣어놔야 돼요? 은행에 막 넣어놔야 돼요? 은행 가지고 막 전해줘야 돼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전해줘야 돼. 계속 전해주면요, 나는 기껏 복음 들고 70년 80년밖에 못 살지만은요, 전해주면요 이어달리기, 계속 이어달리기가 된다니까요.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유한한 우리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가족한테만 전해야지 이러지 말고요, 가족이 힘들면은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딱 발을 그냥 오므리고 그냥 열하고 있지 말고, 가족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라고요. 그러면은요 이게 돌아서 이 가족한테 전해질 수 있다니까요. 가장 어려운 산성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성이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여기 쳐들어갔어요. 여기는요 아주 철저하게 방비를 해갖고 절대 못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쳐봐요. 계란으로 바위를요 죽을 때까지 치면은 뭐가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잎만 깨져요? 바위가 깨져버려요? 그럴 수도 있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물방울이 바위를 쪼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못 살아요. 예. 계속 그 바위에다 계란 던지면 계란만 다 깨져요. 100판이든 1000판이든 다 깨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 돌아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세요 하면, 뒤로 하면은요 쉽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한테 매여가지고요 전도 안 해. 가족이 전도 안 되니까는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 안 해.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다른 분한테 전도해가지고요 그 다른 분에 의해서 내 가족이 전도될 수 있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방법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 방법 써야 된다니까요. 가족만 전도할 사람이냐고요. 써야 된다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비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과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동행하는 사람 누굴까요?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을 경험한 사람을 주님은 계속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요. 만나기만 하면요 거짓말하고, 만나기만 하면요 다른 일로 헤어지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시각, 이게요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게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봉사할 힘도 생기고 형제 사랑할 힘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탁 꺾어져요. 말씀 안 듣잖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말씀 위에 딱 굳건 있어요. 말씀을 이용한다니까. 말씀에 굴복되지 않아요. 형제 위에 어떻게 해요? 형제의 대장 노릇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쳐요. 높아진 것을 항상 꺾으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들을 조건이 안 되면 이건 마음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실은요 봉사가 우선이 되면은요 전 봉사 다 폐지시킬 거예요. 봉사 안 해도 돼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집에 가서 밥을 더 많이 맛있게 드시면 되죠. 어머니 회장님 어디 가셨나? 유아당번이에요? 예. 말씀을 듣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야 돼. 이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면요 계속 높아지는 것은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정말 주님이 주신 시각, 그거를 발견해야 돼. 찾아야 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죠? 밖에 찾으면 없어요. 말씀 앞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올해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올해는 2023년보다 10배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런 시각, 주님의 시각을 달라고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 머리로는 다 알아요. 기도도 했어요. 실천을 안 하면은요 안 돼요. 이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왜 실천 안 하냐면 육신과 교회사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할 듯 하면서 안 해.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셔요? 끼인 세대. 어디에 끼어 있다?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팬티가 끼어도 안 되고 중간에 끼어도 안 돼요. 끼면 안 된다니까. 중간에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육신을 선택하든 교회를 선택하든 중간에서 머뭇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정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시각을 가져보십시오.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 그 꿈을, 그 시각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떨어질 때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요새 보니까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나왔는데 종으로 팔려갔죠? 죽었어요? 감옥에 내려갔는데 죽었습니까? 세계의 구원의 중심에 딱 섰어요.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기회로 만들어내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거의 기회가 돼, 그 사람은. 희한해. 그 사람은요, 기회가 돼버린다니까요. 요셉 보십시오. 그 시련이 그에게는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됐잖아요. 맞아요? 주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형통함으로 통과해요. 희한하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들어가고 감옥까지 내려가고 다 불통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 통과해서 누구까지 만났어요? 그 아버지까지 만났잖아요. 야곱까지 만났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까지. 자기 가족 다를 만났다니까요. 고센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3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주님의 시각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셨을 거예요. 야, 비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부용 모임 말씀을 통해서, 조모임 말씀을 통해서, 전체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교제를 통해서, 또 어디 가다가 제가 교제를 해주는 그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주님의 시각이 있을 건데, 그걸 잡아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려 보셔야 돼요. 다른 데 움직이지 말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제 뒤로 서면 안 돼. 제 뒤로. 누구 뒤에 서면 안 된다고요? 윤 목사 뒤에 서면 안 돼. 무조건 제 앞에만 있으면 돼. 저에게 등을 보이고 앞에만 보고 나가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형 자매들 뒤떨어지는 사람 있는가 뒤에서 제가 이렇게 다 안고 가는 위치가 전도인의 위치예요. 제가 막 앞에서요, 갑시다 하고 끌고 가는 위치가 아니고요. 제 뒤에 서면은 돼야 안 돼요.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제가 형제들의 등을 보고 형제들이 앞을 푯대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 모두는 푯대를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해 2024년 한 사람도 정말 이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교제에 집중하고 교회 안에 내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 이런 시간들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 마음에 저 사람도 구원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잖아요. 그거 갖고 전도해 보셔요. 가족 전도하다가 지치면은요, 다른 분 전도 한번 해보셔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아셨죠? 한 분밖에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한 분만 끝나고 차 마시고 가셔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찌해서 인생 중에 만나서 교제하고 또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함께 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함께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이 걸음이 결코 나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져 가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은 많이 어수선해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정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전, 이 시각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성교회도 더욱더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담당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정선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